지난주에는 특세와 또 전교인 가을마당으로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던 것 같습니다. 참 감사했던 것은 새가족이나 또 기존 우리 성도님들이나 할 것 없이 여러 성도님들이 저를 만나면 목사님 너무 행복해요 그러면서 지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쁨의 고백 뒤에는 또 알게 모르게 또 섬겨주셨던 우리 많은 분들이 계셨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식당에서 우리 비빔밥으로 순장님들이 열심히 수고해 주셨죠. 연극도 그렇게 보고 싶었는데 보지 못하고 또 이렇게 열심히 섬겨주신 우리 순장님들과 또 이렇게 다락방 식구들이 있으셨고요. 또한 잔디밭에서는 새 가족들에게만 고기 구워 드리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전교인들한테 몇 점씩이나마 이렇게 구워드리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열심히 뜨거운 불길 가운데 섬겨주셨던 우리 남자 집사님들이 또한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포토존에서는 우리 청년들이 점심도 먹지 못하고 계속해서 섬겨주시고 출력해주고 액자에 담아주는 사역들로 애를 썼던 이야기들도 듣게 되고요. 심지어는 우리 새가족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어떻게 그냥 섬김만 받냐 그러면서 에어바운스의 그냥 안전요원으로 자원하면서 밥도 못 얻어 먹고 이렇게 섬기신 소식들을 듣게 됐습니다. 아마 지금 여러 곳곳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섬김의 손길들이 많이 있었을 터인데 지금 옆에 앉아 있는 분들이 바로 그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옆에 앉아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하면서 오늘 말씀 또한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도님들이 지난 한 주간의 은혜를 많이 나눠주셨는데 재미있는 얘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제 기적들이 펼쳐졌다고 그러길래 무슨 기적이 펼쳐졌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헤세드 기도 카드를 들고 눈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 보는 그런 기적을 맛봤다는 성도님도 계셨고요. 또 어떤 성도님네 가정은 아기들이 새벽 4시만 되면 일어나가지고 특세에 이렇게 참여하게 됐는데 그 기세가 지금까지도 꺾이지 않아서 그 아기 엄마가 아직도 힘든 그 기적의 쓴맛을 보고 있다는 소식도 들렸고요. 또 어떤 성도님 가정은 암 판정을 받아서 걱정했는데 새벽에 나와서 기도했는데 그게 암이 아니라 종양으로 이렇게 귀결됐다고. 박수까지는 아니고요, 강아지가. 그래가지고 또 그런 감사함도 이렇게 듣게 됐습니다. 이렇게 카드에 또한 은혜들을 나누는 이야기들을 적었는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 중에는 또 새벽에 일어나도 회사에서 피곤하지 않는 기적, 그러한 기적이 나타났다는 걸 보니까 은혜가 진짜 에너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에너지와 새 힘을 얻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요. 자, 근데 우리의 그 주신 어떤 은혜를 사해바다처럼 우리끼리만 가두어 놓으면 고인 은혜가 되어버리고 시간이 가면서 또 썩는 은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받았던 은혜들 이번 주간이나마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갈릴리 바다처럼 흘려보내고 나눌 수 있는 은혜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특세의 은혜가, 전교인 야외마당의 은혜가 계속 그 물꼬를 이어가면서 낯선 성도님들에게도 반갑게 웃는 얼굴로, 또한 주중 예배와 기도회로 계속 그 물꼬가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룻기를 마치고 다시 우리가 다루고 있었던 야곱 이야기로 돌아왔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 창세기 30장 31장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이 이어진 교회를 참 사랑하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룻기와 오늘 창세기 본문이 또한 굉장히 연결점과 공통점과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나오미도 고향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가서 10년의 세월을 보내잖아요. 오늘 봤더니 야곱도 고향 밧단 아람을 떠나서 하란이라는 낯선 땅에서 20년의 세월을 보내는 이런 공통점을 보여주더라고요.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면서 그의 회복이 시작되잖아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20년의 하란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고향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으로 야곱이 야곱되는 또한 변화의 발걸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자기 남편과 갔다가 이제 룻이라는 새로운
새 얼굴을, 뉴페이스를 이렇게 함께 복귀하지 않습니까?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갔던 하란 땅이었는데 돌아올 때는 레아와 라헬,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많은 아들들과 함께 돌아오는 이러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이점도 있어요. 차이점은 나오미는 모압에서 죽고로 끝나면서 굉장히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라고 힘들어했던 나오미였잖아요. 근데 이 하란 땅에서 야곱은요 완전 정반대였어요. 낳고 그러면서 또 자녀들만 이렇게 풍요해졌던 것이 아니라 매우 번창하여서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까지 데리고 돌아오는 요 차이점을 보게 됩니다. 풍족하게 나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왔던 나오미와 달리 야곱은 빈손으로 갔다가 풍족하게 돌아오는 요 차이점을 우리 보여주더라고요, 이 본문이.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럼 야곱이 행복해하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더래요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나오미도 아들이 태어나고 빈손이었지만 풍족하게 채워졌으니까 회복된 거 아니었냐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이어진 교회에 모든 것을 풍족하게 가지고 돌아오는 야곱을 보여주면서도 하나도 행복하지 않은 모습, 그것만 있으면 인생이 다 풀릴 줄 알았는데 아들도 있지 아내도 있지 풍족하게 돌아왔는데도 감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힘든 모습으로 돌아오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을 비춰주고 있더라고요. 나오미도 베들레헴에 돌아올 때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어요. 나를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고 슬픔, 고난이라고 말하라고 부르라라고 했던 것처럼 이 야곱도 풍족하게는 가졌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모든 재물을 보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풍족해지는 건 좋았는데요. 풍족해지면서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시기와 이런 어떤 좀 질시를 받는 이런 내용들이 1절 말씀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2절도 봤더니 그 장인어른인 라반의 안색을 본즉 어떻게 됩니까?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않게 됐던 뭔가 서운함이 생기고 뭔가 어려움과 갈등이 생기고 있는 이 장면을 오늘 본문은 잘 보여주고 있어요. 야곱이 20년 동안 이렇게 많은 것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20년의 삶을 41절과 같이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을 위하여 봉사하였거니와. 20년 동안 열심히 섬긴 거죠. 근데 그 20년의 세월을 야곱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뭐예요? 재물은 많이 있지만 서운함이 있는 거고요. 많은 것들을 가졌지만 관계는 무너져 있는 이런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룻기를 볼 때는 아들만 난다면, 조합만 풍족해진다면 불행 끝 행복 시작일 줄 알았는데 야곱을 봤더니 자녀가 12명이 돼도 그리고 재산이 이렇게 풍족하게 되어도 행복하지 않는 모습을 성경에는 우리에게 여지없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뭘까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가 많은 출산과 많은 재산일 수 없다라는 거, 오히려 그것이 우리 인생을 진짜 풍족하고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오미도 그렇고요, 야곱도 그렇고요, 어떻게 문제를 풀어갑니까? 3절로 풀어가는 거예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네, 여기 보면 돌아가라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함께 있는 곳으로 돌아서라는 것을 나오미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셨고요, 야곱에게도 하나님은 이 말씀을 그 야곱을 부르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현재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요? 지금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따라 돌아서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는지요?
오늘 본문은 우리 인생의 진정한 변화와 의미와 회복은 이러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슈브, 따라합니다. 히브리어로 슈브, 이게 돌아오라는 거죠. 이 하나님께 돌아서는 이 과정 가운데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설 때 룻처럼 좋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있고, 좋은 직장 상사 보아스가 있고, 좋은 아내 룻과 같이 현숙한 여인이 있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길이 얼마나 형통하고 아름답고 기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어진 교회에 왜 이런 야곱 부문으로 연이어서 주실까를 생각해 보다가 제가 좀 하나님께 감사함이 있었는데요. 많은 경우 우리 곁에는 나오미나 보아스나 룻과 같은 아름다운 관계들보다 원치 않는 관계들로 힘들어하고, 불편한 관계들로 어려워하고, 또한 서운했던 관계로 우리가 아파하는 것이 많은 경우 우리들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의 경우는요, 좋은 시어머니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어렵고 불편했던 장인어른 라반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라반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완전히 헤세드의 정반대였던 사람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그렇게 사랑한 거 7년 동안이나 봐놓고도, 여러분 결혼식 날 첫째 딸, 시집가지 못하는 야곱이 원치 않던 딸 레아를 그 야곱의 신혼집에 들여보내는 이런 라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둘째 딸 라헬을 보내줄 땐 또 어땠습니까? 미안하다고 하면서 이렇게 보내주는 게 아니라 7년이라는 또 노동을 착취해가면서 이 보내줬던 그 장인어른이 라반이었죠. 헤세드의 어른이 야곱에게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일터에서는 어땠습니까? 보아스와 같이 보리 서말이라도 챙겨주고 싸주는 직장 상사가 야곱에게는 없었다고요. 야곱의 직장 상사는 라반이었는데, 아까 얘기했죠. 10번이나 품삯을 바꿔가면서 착취하던 이 직장 상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14년을 아내를 위해서 무임으로 노동을 했는 야곱이었는데, 나머지 6년 동안에는 야곱이 라반의 양떼들과 염소떼들을 치면서 살거든요. 근데 그때 야곱이 독립하고 싶어서 한 가지 부탁을 해요. 원래 양들은 보면 하얗거나 염소들 보면 까맣잖아요. 근데 야곱이 라반한테 독립하려고 아롱진 거나 줄무늬나 점박이나 이런 것들을, 간혹 태어나는 것들은 내 소유로 돌려달라고 야곱이 그거 하나 부탁합니다. 그래서 라반이 좋다고 약속도 해요. 근데 여러분들 창세기 30장 35절 라반이 어떻게 했는지 우리 한번 라반을 폭로해 보겠습니다. 근데 그날에 라고 시작을 해요. 그 약속했던 바로 그날 라반이 어떤 일을 했는가? 그가 순년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이거를 야곱한테 줘야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무슨 말이냐면 빼돌린 거예요. 앞에서 약속하고 뒤에서 그날로 이런 것들을 빼돌렸던 라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야곱에게는요, 좋은 직장 상사 보아스와 같은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이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아내들도 현숙한 룻이 아니에요. 레아와 라헬은 서로 경쟁하고 치열하게 싸우는, 룻은 위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위험에 감당하면서 뛰어들었다면, 이 두 아내는 서로 위험하게 만드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룻과 정반대로 야곱에게는요, 헤세드의 공동체가 없었어요. 그의 삶은 원하지 않는 관계로, 원하지 않는 공동체와 원치 않는 만남으로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어쩌다 20년이라는 세월이 훅 지나가 버린 인생,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야곱의 삶이었다고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의 세월은 어땠는지 한번 이 아침에 같이 돌아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도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았고 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은 만남들 때문에 어쩌다가 20년이라는 세월이 그냥 훌쩍 지나온 건 아닙니까? 자, 어쩌다 20년의 세월을 만났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제가 한번 이렇게 관찰을 해봤더니 첫 번째는요, 인광보라는 체념 가운데 빠져서 지내는 분들을 많이 보게 돼요. 내 탓이라는 거죠. 내가 그때 다른 자매 만났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왜 하필 그 자매를 만나가지고 이 고생하나. 그래서 자기 탓을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왜 하필 너였냐. 그러면서 남 탓을 하면서 이 어쩌다 맞이한 이 20년의 세월을 원망과 불평으로 점철되게 채워가는 인생들이 있어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지난 세월을 이런 탓과 원망으로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야곱이 충분히 그럴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한번 돌이켜 볼까요? 지난 이 하란에서의 20년은 아마 하나님께 심판받는 시간처럼 여겨졌을 거라고요. 자기가 속였던 그대로 돌려봤거든요. 아버지 이삭을 속였던 것처럼 레아가 들어와서 라헬로 자기를 속여요. 아버지 이삭한테 가서 제가 에서인데요, 성대묘사 했던 것처럼, 잘했죠. 성대묘사 했던 것처럼 레아도 야곱한테 와가지고 저는 라헬이에요, 이렇게 성대모사로 똑같이 속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장자의 축복을 속여서 빼앗았던 야곱처럼 외삼촌 라반은 품삯을 10번이나 속여서 빼앗았다고요. 또요, 염소토를 자기 여기에 붙여가지고 에서이 흉내내가지고 아버지에게 장자의 축복을 뺏었다면, 여러분들 라반도 제가 재밌더라고요. 염소털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롱 점박이 염소털, 그 줄무늬 염소털은 야곱꼴로 줘야 되는데 그 털을 속여가지고 아들한테 빼들려가지고 안 주는 라반, 염소털로 또 속아버리더라고요. 속였던 그대로 속게 되니까 야곱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치신다 생각하면서 내가 잘못 산 대로 그대로 돌려받는구나, 내가 잘못 살아서 이런 결과를 맞이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야곱이 그 하란에서의 20년을 원망과 또한 아쉬움의 시간으로 가득 채웠을지 모른다고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이 성경은요, 그러한 성도님들에게 거기에 멈춰 있지 말라고, 그게 20년을 채우는 방법의 전부가 아니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쩌다 20년을 맞이하게 된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그 제시를 해주냐면, 그 두 번째로 자기 연단의 기회로 삼고 있는가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로 묻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20년의 세월도 누군가에게는 체념으로,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기회로 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그 지나온 세월들과 아쉬움들을 다시 한번 성장의 기회로 여러분들은 삼고 있는지요? 근데 그러한 생각을 해볼 때 우리들은 아쉬움이 있어요. 나한테 좋은 멘토가 있었다면, 나한테 보아스와 같은 좋은 스승이 있었다면, 내 곁에 나오미와 같은 좋은 어르신들만 있었다면 그래도 어떻게 해봤을 텐데, 그런 거 하나 없어가지고 내가 지금 이 정도로 멈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 성경은 그런 우리들을 응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야곱을 보라는 거예요. 야곱에게는 오히려 보아스는커녕 부아스도 없어요. 오히려 엄청난 악역 라반과의 씨름이 오늘 본문 가운데서 계속해서 펼쳐진다는 거예요. 나머지 6년의 세월 동안 이 라반과 야곱은요, 양떼를 치는 것으로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데, 그때 야곱은 그 얼룩무늬로 조금 독립하려고 한 거를 라반은 그것마저도 방해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빼돌리지 않습니까? 그때 야곱이 했던 일이 30장 37절부터 뒷부분에 쭉 나오는데 재밌어요. 저만 재밌으면 안 되는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37절 38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버드나무의 설나무와 산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들을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 위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야곱이 이때 갑자기 나무 껍질을 쭉 벗기고요, 흰 무늬를 냈대요. 그 다음에 그것을 우물가에 우물 개천의 물구 위에 세워놓고 양들이 교미할 때 이걸 보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보면서 교미를 하고 그러면서 잉태케하는 이러한 전략을 동원합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이게 무슨 전략일까 싶었는데 이것 때문에 정말로 줄무늬와 점박이 양떼들과 염소들이 많이 태어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 학자들은 이걸 가지고 우리가 생물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 유전공학,
뭐 이런 것으로 유전학을 어떻게 동원해 가지고 야곱이 한 거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미신과 같은 것들을 당대 문화에서 습득해 와 가지고 야곱이 꾀를 부려 가지고 이러한 많은 점박이들과 줄무늬를 생산했다라는 야곱의 지혜를 칭송하는 본문으로 이 본문들을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본문을 읽다가 재미난 걸 발견했어요. 저만 재미있을 것 같은데 성도님들도 재밌어 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 37절을 한번 잘 보면은요, 야곱이 그 나무들의 껍질을 벗겨서 무슨 무늬를 내요? 흰 무늬를 내요. 근데 재미난 게 뭐냐면 라반의 이름의 뜻이 히다예요. 화이트예요. 흰 무늬로 나무 조각으로 히다의 이름인 라반을 속이는 장면이 다시 한번 등장하는 거예요. 이거 혹시 본 적 없을까요? 계십니까? 언제 봤냐면 붉은 팥죽으로 불다라는 이름의 뜻인 에서를 야곱이 20년 전에 속였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흰 무늬로 히다라는 이름의 라반을 다시 한번 속이는 장면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야곱이 이 본문은 지혜와 전략이 아니고요, 옛습관, 옛날 해오던 것을 다시 한번 쓰는 거예요. 다시 한번 속여서라도 빼앗는 그 야곱의 모습을 다시 한번 등장한 장면입니다. 근데 우연찮게 이 장면이 먹힌 거예요. 그래서 줄무늬와 점박이가 많이 태어나니까 자칫 내 전략과 계략이 먹혔군, 그럴 수 있었겠는데 야곱이 그 20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여주는 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5절 말씀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다. 그러면서 굉장히 걱정되고 두려웠던 그때에도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다라고 고백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여주고요. 7절 말씀,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는데도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고 있고요. 마지막 9절도 압권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여러분들, 야곱이 20년의 세월을 동안 배워낸 거예요. 자기 술수로 팥죽 빼앗고 장자의 명분 빼앗아 왔는데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왔던 야곱. 근데 이 하란에서 자기 술수와 자기 계획으로 자기를 위해서 철저히 살아가는 라반을 보다 보니까 뭘 배운 겁니까? 자기 계획과 자기 술수대로 사는 것의 결국이 기껏 라반, 그래봐야 라반, 요거를 배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술수를 쓴 것으로 이거를 얻는다라고 생각했던 야곱이 여러분들 생각이 조금씩 바뀌면서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 아까 9절 말씀처럼요,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서 내게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 어떠한 그 술수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자기 술수 너머에 은혜가 있다는 것을 배우면서 야곱의 성장이 시작되더란 얘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술수에만 의존해서 살아가고 있는 기껏 라반에 멈추는 인생이 여러분들 인생의 전부입니까? 아니면 정말 이 술수 너머에 있는 은혜를 보는 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맞이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은 이걸 우리에게 묻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어쩌다 20년을 살아가는 방식 세 번째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축복의 통로를 보는 눈을 준비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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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우리가 후회와 서운함으로 가득한 20년의 세월을 가지고 있는 성도님들, 그 세월을 아쉬움으로만 보지 말고 오히려 축복의 통로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졌는지 살펴보는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왜 제가 이렇게 얘기하냐면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재미나게 생각을 한번 상상을 해본 거예요. 만약에 야곱이 원치 않던 레아가 아니라 자기가 원하던 라헬을 가자마자 얻고,
그리고 야곱이 원치 않았던 악당 라반의 식구가 아니라 보아스와 같은 장이 어른을 맞아들였다면 야곱의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계획했던 대로 야곱이 만약에 됐다면 이렇게 상상이 전개되더라고요. 라헬 만나서 라헬은 기껏 2명 낳고 끝났죠. 요셉과 베냐민 낳고 아마 그냥 그걸로 멈췄을 거예요. 그리고 좋은 라반을 만났더라면 그냥 목축업의 조상이 돼가지고, 모르죠, 뭐 축협 정도는 찾았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그냥 그것이 야곱의 전부였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나 이 성경은 뭐예요? 자기의 계획대로 되지 않고 자기가 원치 않았던 여인 레아를 맞이하면서 이스라엘의 조상이 돼버리는 야곱의, 여러분들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기가 뜻하지 않았던 라반이라는 사람을 만나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부와 재물을 이렇게 불리는 이런 야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어진 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셔서 혹시 내 인생 가운데 원치 않는 것 때문에 아쉬움과 서운함이 가득한 20년의 세월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 오히려 이 본문을 통해서 내 생각과 다르게 진행된다 할지라도 거기에 축복의 통로를 마련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케 되는 은혜를 오늘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요, 여러분들 이 20년의 그 후에 막심한 세월 가운데 자기 연단의 기회를 삼고 그러한 세월을 오히려 축복의 통로를 거기서 발견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필 것은 어떻게 그러한 것을 할 수 있겠는가 아니겠습니까? 나오미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요, 공통적으로 회복시켜주는 장면에 공통적으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이 있다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부르심이었어요. 나오미는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라는 말씀을 듣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면서 여러분들 모압으로부터의 돌이킴이 시작됐다면 야곱은요 어떻게 시작됩니까? 3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요 야곱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뭐였어요? 돌아가라 라는 거였어요. 이 말씀이 임하면서 야곱이 그 20년의 세월을 다시금 돌이키는 이 장면이 등장을 하지요. 뿐만 아니라 11절 말씀에도 반복됩니다.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시기로, 야곱아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서 여러분들 이 돌이킴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시간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선다라는 거, 우리가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다시 복음 앞에 서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선다는 것처럼 막연하고 모호한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31장은요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선다는 게 무엇인지 목적지를 선명하게 보여주거든요. 그게 감사하더라고요. 13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돌아가라 하면서 하나님이 목표점을 딱 찍어줘요. 그건 뭐냐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여러분들 저는 신방을 이렇게 좀 다니는데 요즘 진짜 옛날 내비게이션 없었으면 어떻게 성도님들 집을 찾아다녔을까 심히 우려스러워요. 그죠? 특히나 길치인 저 막 지도 잘 못 보는데, 근데 내비게이션이 있고 내비게이션 자매님이 좌회전 하십시오. 그래서 잘 찾아가니까 얼마나 희한해요. 너무나 감사하고 좋죠. 근데요 그렇게 아름다운 귀한 내비게이션 자매님도 저를 도와주지 않을 때가 있더라고요. 아무리 내비게이션이 좋은 제품이어도 이 자매님이 저를 안 도와주고 못 도와줄 때가 있어요. 언제입니까? 목적지를 찍지 않았을 때예요. 목적지를 찍지 않으면 내비게이션은 뭐라 한마디도 얹어주지 않아요. 조언해주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목적지는 뭐로 찍혀져 있는지요? 아니면 목적지 하나 찍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좋은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만남들도 있고 좋은 교회도 있고 좋은 재산들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한 채 늘 불안하게 어디로 가야 되는겨, 이러면서 여러분들 헤매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오늘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인생에 목적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목적지예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시간을 보내면서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목적지로 계속해서 인도함을 받고 계속해서 기억하고 상기하면서 다시금 잘못된 길을 갈 때는 유턴하십시오, 틀린 길을 갈 때는 우회전하십시오 라는 이러한 방향 점검을 여러분 이 목적지를 통해서 받고 있느냐는 얘기죠. 베델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로 찍어야 되는 그 하나님,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 상을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적지로 찍고 있냐는 거예요. 간혹 어떤 성도님들은 기부스했길래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치셨대요. 아니, 하나님이 왜 성도님을 쳐가지고 기부스까지 했냐고. 지난 주일날 빼먹어가지고 하나님이 치신 것 같다고. 여러분들, 예배 한번 빼먹어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폭행가하신 하나님이라면 그게 조폭이지 하나님입니까? 근데 우리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에 대한 신학이 인색하고 가혹한 하나님 상을 목적지로 싣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해야 되고 내가 기도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목적지가 안 찍혀져 있는 거예요. 베델의 하나님의 목적지는 뭡니까? 20년 전에 나타났던 하나님이죠. 창세기 28장 14절에 나타났던 하나님이에요. 28장 14절 함께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들, 이 말씀, 이 자막 한번 잘 보세요.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된다. 야곱은 진짜 20년 내내 몰랐는데, 아내들끼리 싸우고 있는 줄로 알았는데 20년 내내 여러분들 많은 자손을 하나님은 잊지 않고 20년 내내 야곱에게 이 약속을 지켜내고 있었던 거예요. 야곱은 기억도 못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야곱 너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겠다라는 약속을 20년을 해준 거 야곱은 몰랐어요. 하나님, 그 장인어른이 나를 늘 속였다고 불평만 했던 야곱이었어요. 그러나 야곱은 잊었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고 20년 동안 뭘 하신 거예요? 야곱 때문에 라반이 복받게 하는 일까지도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며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분들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베델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맞습니까? 내가 잊어버리고 있고 내가 망각하고 있는 동안에도 말씀을 이루시려고 레아와 라헬을 준비하시고 라반을 준비하시면서 약속을 끝까지 이루어내시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신앙에 그 하나님이 목적지로 찍혀져 있냐고요. 두 번째, 또한 우리가 돌아갈 베델의 하나님, 우리가 목적지로 찍어야 되는 하나님의 모습은 뭡니까? 두 번째는요, 우리를 언제나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하나님. 야곱 혼자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계속 인도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28장 15절, 이것도 20년 전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들, 20년이 나 혼자 속아서 살았던 무의미한 시간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있었고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고 돌아오게 하고 그것을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고 함께 있었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세월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야곱에게 상기시켜 주는 게 바로 베델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 믿으시나요? 정말 우리의 인생에 내가 감각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아마 우리에겐 그 믿음 유지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이 보아스를 만나게 해주시거나 나옴이나 룻과 같은 만남을 허락해 주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으니까.
야곱도 처음엔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준다면 보아스 장인어른을 만나고 룻과 같은 아내들을 만나겠다 생각을 했을 터인데, 아내들은 싸우지, 장인어른은 맨날 속이지, 이게 하나님의 인도라고 어떻게 생각했겠냐고요. 근데 야곱은 이 20년의 세월을 통해서 배운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루시는 방식은 보아스로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지만 라반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좀 보아스가 있었으면 저는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 라반이 있어서 낙심하고 있는 성도들이 계시다면 그 라반조차도 하나님이 우리를 야곱이 야곱되게 빚어가시는 인도하심으로 받아들이시는 해석이 뒤바뀌어지는 오늘 아침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관계가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독이 아니라 덕이 되기를, 굉장한 워드플레이죠. 그런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에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돌아갈 베델의 하나님은 어떤 모습이신가? 여러분들, 언제 어디에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내비게이션 목적지로 찍으셨으면 좋겠어요. 28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들, 이 장면을 다시 한번 내비게이션 목적지로 깨닫게 되는 거.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있을 때를 꼭 언제로 생각합니까? 내 뜻대로 되고 내 원대로 이루어지고 기도한 대로 착착착 될 때 하나님 과연 살아계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원하는 대로 다 됐을 때의 모습, 아들 한두 명 낳고 양치는 게 전부인 야곱으로 끝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어쩌면 우리가 원치 않는 대로 되는 방식, 원치 않는 관계와 원치 않는 공동체, 뜻하지 않은 세월을 맞이하고 있는 성도님들 계시다면 거기에도 과연 여호와께서 계시거늘, 그 만남 가운데에도 과연 여호와께서 계시거늘, 그러한 장소에서도 과연 여호와께서 이곳에도 함께 계시거늘 이라는 베델의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이어진 성도님들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러한 고백이 터져 나올 때 비로소 여러분들 인과응보를 체념하면서 내 탓이지 남 탓이지 하면서 앞으로의 남은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될 거예요. 과연 여기까지 여호와께서 인도하셨다라는, 과연 여호와께서 여기도 계시다라는 이 베델의 믿음이 우리의 지금의 아쉬운 현실들 가운데서도 피할 길을, 축복의 통로의 그 길을 보는 마음의 눈을 열게 해주시고, 또한 나를 성장케 하는 그러한 도움과 지혜로 인도하시리라는 믿음을 이 아침에 한번 가져봅니다. 룻기를 통해서 너무 감사했지만 하나님이 또한 야곱을 통해서도 동시에 이어진 교회에 균형 잡힌 말씀을 해주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보아스와 룻의 공동체를 갖고 있는 성도님들, 감사하고 헤세드의 은혜를 흘려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내 주변에 보아스와 룻이 없고 온통 라반뿐인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겐 베델의 하나님이 목적지가 있고 그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함께 하시면서 그 하나님이 그 누구도 베풀지 못했던 헤세드의 은혜를 야곱은 모르고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끊이지 않고 그치지 않고 쉬지 않으시며 헤세드의 사랑을 여전히 부어주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오늘 한번 마음에 바리바리 보리 서말처럼 챙겨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